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7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혜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비교해 가지는 독특성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이 학회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의 특징이 성육신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타종교에도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부활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른 종교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나 환생의 교리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기독교에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교리는 은혜의 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차이가 은혜의 교리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구약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해요. 헨. 그런데 이 헨은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하난은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은혜란 불쌍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은혜예요. 신약에서의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카라에서 파생이 돼요. 이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는 거,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신구약을 정확하게 조립해서 종합해 보면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 호의를 베푸시고 그 호의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6장 노아의 사건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노아의 사건 창세기 6장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5장 사이의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2장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3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했고 4장을 보면 인간이 살인을 했고 5장에서는 아담 족보가 나오고 6장에서는 노아가 나오면서 그때 은혜가 처음 나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죄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간은 완벽하게 패역하고 타락했고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벽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표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죠. 그 복음을 깨닫게 된 순간, 믿게 된 순간 우리 영혼과 인생 가운데 뭐가 남게 됩니까? 기쁨이 남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완벽히 불쌍히 여기셔서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하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삶의 능력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 그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자, 바로 2번 들어가겠습니다. 2번. 은혜의 세 가지 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의 요소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세 가지 요소 중 사랑이 제일 기초가 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창조와 구원의 이유이자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두 가지로 증명하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구원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나타났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살리려 하심이라. 구원은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고 능력 삼을 수 있습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님의 내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 상태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을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귀속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겼던 사랑이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연합되게 된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새롭게 사랑이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증명됩니까? 두 가지. 첫 번째 창조, 만들어주는 것. 두 번째 구원, 살려주는 것.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제 욕망이 막 발동해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돈 벌면 제 기쁨과 제 유희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책받기처럼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 돈을 벌어도 결국에는 그 삶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이 없을 때는 자그마한 차를 사왔고 삼시세끼를 그냥 단촐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돈을 좀 보니까 차를 좀 큰 차로 바꿨고 삼시세끼를 조금 비싼 걸 먹었어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큰 차를 사게 됐고 삼시세끼를 아주 비싼 걸 먹게 됐죠. 근데 이렇게 삶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다 보니까 저는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차 타고 삼시세끼 먹는 건 되마찬가지고 똑같은 인생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나는 이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가? 이 생각이 팍 든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죽음이 다가오니까. 죽음이 다가오니까 20대 초반에 고3 때부터 돈 벌 궁리하고 돈 벌기 시작했는데 딱 30대쯤 되니까 결실을 맺기 시작해서 결실을 맺으면 무언가 기가 막힌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돈 벌고 나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못 벌어서 안달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많이 벌면 욕심이 사라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20대 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겠다, 박박 긁어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잘 살게 돼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된 삶을 살면서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때부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가르쳐줄 어떤 현자도 어떤 책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파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제 영혼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설득하시고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 순간부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진리의 설득이 되니까 이제 뭘 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보자 라는 용기와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땠어요? 무언가 내 주변에서 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내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역할 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사역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심지어는 결혼했더니 떡두꺼비 같은 딸 둘도 만들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것들로 나를 엮어 주시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의 무엇이 되었어요? 삶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저를 살려 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진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의 요체가 결국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만들어 주셨고, 하나는 살려 주셨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는 그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살려 주신 것을 자랑할 수 있죠. 그 사랑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 공동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고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들여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면 사명 감당은 불가능해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삶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첫째로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하죠. 믿으십니까? 사랑을 회복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설득된 자들이 내 이웃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느끼고 들여와야, 느끼고 공급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면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원수된 자를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원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공포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구원의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환경 주변을 만들어주시고 나를 지속적으로 살려주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살려주셔. 성령님이 나를, 내 삶을, 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살려주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고, 그 사랑이 내 영혼을 통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도 못한다라는 것, 그분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형벌이 있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사랑하면 이제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십니다. 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내 삶의 간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랑을 공급받으시고 사랑을 누리시고 또 이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은 2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의 요소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뭐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가겠습니다. 그 구원은 처음 내 영혼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영혼의 구원으로 시작된 믿음은 육신과 환경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는 그분을 의지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우리는 부활의 육체,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육신의 구원을 말하죠. 야고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약속하신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표지로 보여주시죠. 근데 그 표지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들여오는 자들은 결국 무엇을 매개로 들여오게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바꿔 말하면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강력하게 작동시키는 자들은 먼저 영혼이 구원받고 믿으십니까? 육신이 구원받고 믿으십니까? 환경이 구원받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내 인생 가운데 번영과 형통,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부요와 형통의 열쇠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은 크게 5가지의 모습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믿음의 단계라기보단 믿음의 여정, 믿음의 확장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찰해 보면 결국 믿음은 이러한 국면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장되죠. 그리고 네 번째, 지금의 고난도 은혜의 일부라서 평안할 수 있는 믿음으로 확장되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에 그것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정확하게 완성되어져 가고 무르익어져 가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처음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는 뭐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그럼 예수님만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그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될 때 나는 무엇을 깨달아요? 나는 더 이상 육신은 때 되면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것,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걸 나는 알고 믿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죽어보지 못해서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분들도 계세요. 제가 죽기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이랑 통화했어요. 작년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감사한대요. 며칠 뒤에 내 목숨이 끊어지는데 천국 바라보면서 감사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가짜겠습니까? 그런데 5년, 10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말기암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고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내 육신 가운데 찾아왔을 때 두려워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의 증상이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혼자 못 있어요. 혼자 못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 사람을 찾아요. 참 신기하죠. 인간이 왜 극악한지 아십니까? 왜 죄성이 큰지 아십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우니까 주변에 사람을 찾아요. 근데 사람이 막상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저주를 퍼부어요. 인생에 대한 회한과 어려움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막 저주를 막 쏟아놔요. 그러면서 나가! 꺼져버려! 그럼 주변 사람이 또 나간단 말이죠. 근데 또 나가면 또 무서워서 또 오래. 오면 또 저주를 쏟아붓고 꺼지래. 그럼 나가면 또 불안해서 사람 찾고. 여러분,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왜요? 죽음이 직면하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척, 성도인 척 하면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연기하면 몰라요. 그런데 죽기 일보 직전,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공포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요. 이거는요,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영혼 가운데 켜켜이 쌓게 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단단해져 간다고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면. 자, 그러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자녀된 순간부터 내 삶 끝자락까지 누가 인도하신다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와도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반응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입술로 터져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종국적으로 어떤 사람이 형통하고 어떤 사람이 놀라운 축복,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기적의 표지로서 누리게 됩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요 이렇게 파편적으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건 이건 믿음의 단계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믿음의 단계는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믿음이 말씀을 통해 성장해 간다면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런 자는 무조건 축복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살려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럼 제가 이 믿음의 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몸이 갑자기 아파지거나 사업이 갑자기 꺾이거나 환경이 어려워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리를 이탈한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은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어때요? 가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훌륭하다 생각하실 땐 막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도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가변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프던, 내가 아프지 않던, 사업이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아파하는 것도 맞고 힘들어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초질관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그런 자들을 앞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정말 힘든 거 사실인데, 정말 어려운 거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임을 믿고 끝까지 제자리 지키며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결국 승리하고, 그런 분들 결국 형통하고, 그런 분들 결국 은혜의 길을 걷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쭉 통독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아주 정확하죠. 성경을 보면요,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축복은요 영육 간에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말하고요, 또 축복받지 못해서 지옥 간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겸하여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뭐예요? 이 말씀 듣고 내 믿음을 성장시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목사님, 바울처럼요, 스데반처럼요, 11제자처럼요, 하나님 사역 온전히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감당해도 순교하고 고통받는 사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돌이 날라와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으로 죽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지금요, 수십 명의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돌로 던져서 죽이겠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마저 죽어나가는 모습, 선혈이 낭자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 배반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진짜 쉽지 않죠. 정말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은요, 부러운 믿음이죠. 진짜 능력되는 믿음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요, 죽기 전에 천국을 눈으로 목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짓이든 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두 눈으로 보고 하늘 보좌에서 야, 내 품으로 와라,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직관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했다고요. 봤다고요. 그런데 안 부럽습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스데반 집사가 제일 부러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냐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제 이 표를 보고요, 내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갈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작은 3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의 요소는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가시적인 소망에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하늘에 쌓아놓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앞서 살펴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품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쭉 나와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 근거한데요,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그 사랑을 인식하고 누리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무엇을 품을 수 있다?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이 하늘에 쌓아놓는 소망은 지금을 치열하게 살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도 합니다. 삶을 향한 영적 균형을 바로잡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 종파, 다른 복음, 그릇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주 같은 사이비 이단 종교가 말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집착과 붙잡는 것과 내려놓는 것 사이의 균형을 못 잡게 하고 초질과 뭐만 말해요? 다 내려놓고, 이게 종말에 되니까 전부 다 내려놓고 붙으려는 거예요. 내가 이끌고 있는 이단 종파 다른 복음에. 그래서 결국 이단 종파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직장, 내 생활, 내 자식, 내 재산 전부 다 갖다 바치고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균형을 잡으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자, 달려갈 길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뛰는 사람을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뛰는 사람들은 어때요? 뛰는 것에만 집중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서 100m를 사력을 다해 달려보세요.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잡아놓고 달려보세요. 그냥 폐가 막 움직일 수 있도록 헉헉거리면서 막 사력을 다해서 뛰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붙잡는 것과 내려놓는 것의 균형을 이루고 있죠. 자, 나의 달려갈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달려갈 길이 뭐와 같아요? 싸움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싸울 때 다른 거 집중합니까? 아니요. 싸움에만 집중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내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가 지금 이 일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로 성장해야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 내 삶 끝자락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집중하는 거지 집착이 되면 안 되고, 집중하는 거지 집착이 돼서는 안 되고, 뭐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 나의 아집이나 욕심 같은 것들은 하나하나 걷어내고 단출한 삶을 준비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11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리고 무엇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그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위해서 지금을 더 집중하고 치열하게 살아요. 왜요? 사명을 더 탁월하게 감당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탁월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내 삶의 집중력은 집착이 되지 않아요. 왜요? 결국에는 천국,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왔느냐? 네 인생의 흔적들을 내가 쭉 살펴봤는데 너는 내가 널 이 땅에 보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왔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들은 제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공동체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보시면 일이 없거나 맨날 탱자탱자 놀아서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고, 더 치밀하게 살고, 더 시간을 쪼개서 산다고요. 그렇게 집중력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효율성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돌려드리고 말씀을 향한 헌신과 순종, 갈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인식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살려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살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힘든 와중에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지금의 일을 더 능력 있게 해낼 수 있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받아서 살아가요. 그리고 내 하고 있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단촐하게 내 삶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내 자신을 다루어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열심히 저축하고 계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끝입니다. 저축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모으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What for? 무엇을 위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믿음,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진리를 내 삶에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식하시고 믿음으로 바꿔내시고 소망,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